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자, 이제 사사기 20장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참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 아주 이제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을 하죠. 그것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모두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모두들 이 지파에서 놀라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이면 저 헬몬산 아래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유다 최남단의 물이 마지막까지 닿는 마지막 이제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 물의 공급이 이제 마지막까지 있는 그 도시.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광야죠.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렇죠. 이제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동쪽 지파 므낫세 반, 그죠? 루벤 이런 지파들이 있죠. 갓 지파하고. 그래서 요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모두 다 이제 대표들 다 해서 그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다. 자, 이 미스바는 이 에브라임 지역인데 기브아에서 한 5km 서북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성막이 이제 미스바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실로에도 나중에 사무엘 때 가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미스바에도 있었던 것으로, 미스바에 있는 여호와, 성막이니까 이동이 가능하죠.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모든 백성들이 모였는데 곧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보통 여호와의 백성의 총회로 모일 때는 이게 종교적인 목적이든지 아니면 전쟁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이 종교적 군사적 목적으로 모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군사적인 목적으로 함께 모인 것이죠. 자, 이때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했을 때 몇 명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얼핏 기억하는 건 6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60만 명이었던 이제 군대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돼 있냐면 40만 명이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는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60만이었다가 이제 40만으로 준 거죠. 자,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꾸 이방 민족 가운데 이렇게 미혹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규모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도 여호와의 총회라고는 하지만 언약이
쇠락하고 쇠퇴한 그런 모습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여러분,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집결했다라는 걸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이 들었다는 건 여기에 참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임있게 이 베냐민 지파가 가가지고 이제 대변을 하든지 뭐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싹 빠진 거죠. 빠지고 그냥 듣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지파에서 일어난 일을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두둔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무엇이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좀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는 빨리 드러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참여를 거부하게 되고, 여러분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듣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죠. 3절 중반에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러자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당사자의 억울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이게 이 레위 사람의 간증입니다. 네, 여러분 요거를 자세히 보면 약간씩 원래 사실이 조금 왜곡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싼 다음에 나를 죽이려 했다 그랬는데 사실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애적 관계를 맺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레위 사람은 죽이려 했다라는 살해 위협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정을 해소하겠다는, 물론 이제 집단 폭행이죠. 그것과 이게 이제 목숨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좀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사실은 첩을 욕보이게 된 것은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강제로 확 낚아채서 그들에게 던져준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내가 음행을 해서 도망갔던 이 일은 아예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 이 간증은 뭐냐?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들은 이제 다 감추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 내 속에 분노와 응징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일, 사실 이제 첩의 시신을 이렇게 쪼개서 보내는 것도 망령된 일입니다. 더구나 레위인이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사울 왕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해서 전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소를 각을 떠서 쪼개가지고 12지파에 보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쪼개지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시겁해가지고 다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한 건 이 레위인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죠.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서도 자기의 일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너무 이게 무명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방책을 낼지니라라고 하는 말에 원문으로 보면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할롬이라는 말인데, 너희들이 지금 다 여기 있으니까 이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통 이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럼 우리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에 사신을 보내든지 그 당사자들을 불러오든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방책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흥분해서 곧바로 응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이 레위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게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으로 크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성급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번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막 불같은 에너지를 쏟아부기 때문에 이게 듣다 보면 이게 건강하고 이 바른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여기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 얘기도 들어야죠.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이쪽 얘기가 너무 다르고 저쪽 얘기가 너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항상 다 들어봐야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모든 말에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논리에 우리가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화목케 하는 중재자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화목케 하는 중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화목케 할 중재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의 참소를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은혜의 화목의 제물로 중재자로 우리를 이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화목케 하는 사명,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요즘에 얼마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더구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음모론도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이상한 거짓교리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항상 물어보고 항상 양쪽의 말들을 다 들어봐야지 한쪽만 듣고 덮어놓고 혹하다 보면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경건하지 않은 레위인의 이야기가 모든 지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하나 더, 베냐민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중간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 중재자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당한 어려움들, 물론 여기에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공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관계를 보면 레위인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장인의 이 계속되는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계속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에 소홀하게 된 거죠. 여기에 자기 자신의 원인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다 이게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며 이제 모든 탓을 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 갈등과 분열의 핵이 됩니다. 핵. 그래서 이게 사실 쪼개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기도 너무 쉽고요. 오늘날은 탓 돌리기도 너무 쉽습니다. 근데 제일 하기 쉬운 게 탓 돌리기고 비방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원초적인 감정들이니까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냉정하게 진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균형을 갖추면서 양쪽을 화평케 하는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과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에 같이 분노하며 맞불을 놓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고 잠잠케 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이 분노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한 지파, 나중에 베냐민이 거의 이지러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고 약속의 땅에서 더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멸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민족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면서 점점 번성하도록 부르셨던 이 민족이 사사기 20장에 가니까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점점 축소되고 서로를 향해 분노와 갈등이 심화되는 민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이 무너질 때 외세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핍박에는 강했으나 내부의 죄와 타락과 또 분열에 취약했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핍박에서는 한마음이 돼서 잘 버티면서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편안해질 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됨을 계속해서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평화를 유지하는데 국방력의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 이 화목케 하는 사역, 화평케 하는 사역,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에 사실은 많은 우리의 마음과 노력과 또 물질과 재능을 함께 쏟으며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 또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가족. 원래 그러니 그렇겠지 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다 보면 거기서 반드시 언젠가 갈등이 일어나고 붉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애쓰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든든해지고 갈수록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주의 사역에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